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의 5번째 되는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으로 성육신 하신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했죠.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처음 말씀한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성육신 하신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한 걸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이며 왜 이 복음을 주셨나라는 말씀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어서요, 이 복음의 가장 첫째 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 시간 세상에 인간으로 이제 오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자세히 섭렵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 목적이 뭐였던가요? 피조물들에게, 장차 창조하실 피조물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또 훈련시켜주고 그리고는 순종케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목적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이 목적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육신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결정됐느냐? 창세전에 이 계획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하늘에서 스피커를 대고 이 목적이 이렇다라고 말하지를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그 태상의 그 문화 속에 태상되는 인간들과 똑같이 되셔가지고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이 목적을 이렇게 전해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아주 필요한 절대 조건이 따라와요. 이런 결정을 이루시려면 첫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방법이 중요한 게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진 원죄를 가진 피조물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을 때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사람이 됐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죄를 가지시는 분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야 돼요. 이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이 분이 사람이 성육신 될 텐데 원죄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첫째 조건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이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이고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완전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100% 사람이 돼서 내려오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신학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무죄성인 예수님.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100% 사람이신 예수님.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99%도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 그러면요, 이 지금 두 가지 원칙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요? 다윗은 죄인이에요. 다윗 스스로도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전체에서 말씀하신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 나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다고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 피를 가지는 분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다윗의 DNA를 전수받은 분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온다고 말했나 할 때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분은 죄 없는 분으로 내려오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족보를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다윗의 족보를 따라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4,00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족속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열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이 다윗의 족보를 따라 이제 내려올 터인데 그 이유는 뭐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 4,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 4,000년 동안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성경에 없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셨어요. 외계인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시려고. 자, 만약에 이분이 4,000년 동안의 그 준비 과정도 없이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외계인처럼 인간 사회에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타나셔서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외계인 스타일로 오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본 거예요. 피조물들이. 만약에 외계인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이. 어떤 선입관이 있냐면요. 아하,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아니구나. 이질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첫째. 사람들이요. 좀 특수한 분이구나.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인상을 줘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니까 배척하게 되고, 가까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소위 동질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서 지금 유대 사회에 나타나셨다면 이분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유대 사람들이 받지를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내려오는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이분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분의 말을 의심할 것 같아요. 예, 당신이 우리 누군지도 모르는데 당신 뭐 외계인인데 외계인 말 우리가 왜 들어하고, 예? 신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걸 다 미리 전능하고 전지하시니까 다 아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성이죠. 인간의 한계성이, 피조물의 한계성이 이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인간의 한계성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창조의 목적을 효과 있게 조금 더 변질되지 않게 가르치고 훈련해서 순종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아마 이것을 고안하신 것 같아요. 이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완전히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100%. 두 번째 뭐냐? 죄를 가지고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길이 하나님이 택하신 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한다는 이 계획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그렇죠? 누구에게 이 계획을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사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알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온다. 이 말씀에 의해서요, 하나님은 이제 인간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올 이제 준비를 하시는 이야기가 구약 4000년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성서에서 말하는 그 인간을 보면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 문화에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남성 위주 문화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예를 좀 드릴 테니까 그냥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사라의 하나님이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남자 이름을 항상 갖다 대요. 예수님도 그런 나는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남자 이름을 지칭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은 리브가의 하나님이요, 레아의 하나님이요, 이런 여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여자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요. 네. 이것이 유대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는 이사야를 이야기할 때도 이사야의 엄마 이름을 대지 않고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1장 1절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에스겔도 마찬가지,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 이렇게 해요. 호세아도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쭉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남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돼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특수 단어예요. 특수 단어.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났다, 이런 말 했어요. 이건 보통 성서에서는 여자의 몸에서 나왔지만 남자에게서, 그래서 남자 이름은, 아버지 이름은 누구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뜻이 뭔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실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마리아에게 누가 거기 마리아에게 감동을 해서 성령님이죠. 그렇죠? 이제 보면은 성령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셔서 잉태, 수태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 또는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갔다가 본인이 아기를 10개월 만에 낳아요? 9개월 만에 낳아요? 하여튼 인간이 채우는 그 달수를 정확하게 채우시고는 이분이 그 안에 들어가셨다가 이분이 나오신 거나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나는 아니에요. 예. 윤리적으로는 또는 도덕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마리아의 몸을 잠깐 빌린 것이지 생물학적으로는 마리아의 피가 있거나 마리아의 DNA가 거기에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섞였다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죄성까지도 가지고 나오신 분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마리아의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요소들을 받지 않고 그냥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그 몸 안에서요. 차단시킬 수 있죠. 얼마든지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변질되지 않은 예수님 그 자체가 나오신 거예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몸을 잠깐 빌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왜? 100%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외계인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려고. 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됩니까? 창조의 목적을 그 피조물들에게 효과 있게 전해 주기 위해서요. 외계인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니까요, 이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아니죠. 그분은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이나 윤리적으로는 아버지로 보이지만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마리아도 실제로는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을 특별히 쓰신 거예요. 그 두 분이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이. 이분들은 잘나서가 아니고 창세전에 이러한 일,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일에 참여시키려고 예정을 하셨던, 그래서 부르셨던 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잠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자의 관계였어요. 약혼자의 관계였는데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수태된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셨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1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왜 요셉에게 먼저 갔냐면 요셉이 놀랄까 봐. 자기하고 결혼을 약속한 처녀인데 그 처녀가 아기를 가진 이 사건은, 이건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알다시피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 약혼녀가 딴 남자하고 관계를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생각에는 내 약혼녀가 나 외에 딴 남자와 관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아기를 가졌다는 걸 좀 있으면 알게 될 텐데, 그걸 미리 알고는 주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요셉에게. 당신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이분이 상당히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우리 집안 망신이구나. 에?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마누라로 내가 데려올 수 있나? 또는 구약의 열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분명히 여자가 간음을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모든 유대교의 가르침 하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분이 나 그 여자 죽여버릴래요?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나 그 여자하고 속으로는 성서에 보면 그 여자하고 파혼할 생각까지도 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그 성서에서 보면 그랬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건을 동네방네에 알리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소문 없이. 그럴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무서워하지 말라. 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은 구세주로 하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요. 구세주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분이요, 이 명령을 받고는요 상당히 황당했거나 또는 혼돈스러웠거나 상당히 실망했거나 절망했을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시고 그 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사건은 이게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사건이 지금 현실화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꿈에 지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그 유명한 7장 14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구약을 잘 아니거든요. 뭐냐? 이사야에게 말한 거 기억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네 약혼녀 속에 있는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 속에서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나 믿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우리 집안 망신도 이 보통 망신입니까? 막 덤벼들거나 뭐 그 마리아한테 가서 뭐 막 나쁜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선 이게 요셉이 이렇게 점잖게 있는 걸 보면 이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요셉이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이 신비한 꿈을 꾸은 이분이 어떻게 했냐? 이 꿈에서 이야기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 모든 말을 이분이 믿었어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하는 사람은 뭐냐? 당분간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꿈에서 이제 딱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요, 이 요셉이요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마리아 찾아가가지고 마리아야, 너 우리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분이 아기를 뵌 여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 아들 아기 낳을 때까지 예수님 출생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25절에.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시킨 대로 아기 낳자마자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런 요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그것도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분이 분명히 예정 속에서 이런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보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스토리들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 조사를 전 로마 제국에 명령한 거 우리 알죠? 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뒤에 깔리는 목적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어디 있었냐면 나사렛에 있었어요. 북쪽에. 그게 자기네 고향이에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려면은 자기 조상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본적지로. 그것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두 분 다가 조상이 다윗 왕 조상이에요. 양쪽 다가. 그래서 조상 다윗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같이 살았지만 동침을 하지 않은 사이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미 요셉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내 아이도 아니고 부끄럽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애기 지금 베고 있는 이 여자의 물도 떠다 주고 도시락도 만들어주고 이 여행 속에서 말이죠, 이 남자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남자죠. 이 골빈 남자로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기가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분명히 이분이요, 뭐 기저귀도 갈아줬을 테고 부인이 지금 뭘 먹고 싶다면 뛰어가서 물도 또 오고 밥도 만들어 오고 막 이랬을 거예요. 이 남자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성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남자예요. 근데 자기가 착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보는 길밖에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네. 딱 나가서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주 유명한 중동 지역의 킹메이커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나타나서 아기 앞에 딱 와가지고 우리 알다시피 보배압을 열고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는 경배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얼떨떨에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일까지 지금 아기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끝난 다음에 분명히 동방박사들에게 요셉이 그래도 집안의 어른이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몰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아버지 행세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아버지는 아니세요. 근데 꼭 자기가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어머니 행세를 했겠죠.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리아도 그 아기가 자기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이 아기를 남자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졌기 때문에 이분도 참 혼돈스럽고 이 아기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를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천사가 왜 가끔 이 요셉에게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요셉도 천사가 와서 이 아기가 누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이분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가 귀에 있을 때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꼭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요셉에게.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안 나타나시고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안 나타나시고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하는 소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2장 이야기인데요. 요셉아, 헤롯 왕이 요 아기를 지금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아기와 이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지금은 이 사람 지금 이 신혼의 그 기분도 없이 지금 이게 남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그런 남이 아이를 데리고, 네? 이 요셉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막길은 애굽으로 지금 피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천사가 말하냐면요. 얘야, 네가 지금 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은 이미 호세아에게 이미 다 예언했단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700년 전에 호세에게 하신 말씀, 그분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가 지금 껴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애굽에 가서 쭉 언제까지 있었냐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헤롯 왕이 죽은 소식을 듣고는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나사렛에 갔다. 자기 본 고향인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 나사렛에 있으시면서 이분이 이제 마리아와 결혼했겠죠. 결혼해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자녀들을 분명히 낳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거기에 껴서 같이 자라시는 거예요. 몇 년이요? 30년을 이 가정에서 예수님도 밑에 동생들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상당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적어놔 보세요. 왜 복이 있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요,
세상에 창조주를 개인적으로 직접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고서 이분을 섬기며 이분을 케어했던 특권을 받았던 복된 자였어요. 그걸 모르고서 지내는 사람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나 맞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이분이야말로 땡을 잡은 행운하구나. 모든 피덤을 중에서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창조주를 모시고서 30년을 산 사람. 왜 이분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그러면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여정에다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의 그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직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리고는 예수님도 목수였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첫째, 목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수는 집을 건축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우리 팔복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이 이 요셉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잘 모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이 집을 지었던 거기에 밑거름이 됐던 목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들 마찬가지로 30년간은 목수라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집을 지었던 그 준비하신 일을 하시지 않았나. 창조 목적을 피조물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집을 지으셨던 30년 동안 그런 의미에서 목수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육신의 자녀들이에요. 이 성서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 기록이 뭐냐면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들을 넷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넷 이름이 순서대로 나오고 또 딸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딸들 자녀들이 몇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에 보면은 순서가 처음에 야고보가 나와요. 첫째 육신의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를 쓰신 분이고 이분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신 분이고, 그러니까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분명 야고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 모임에도 아마 계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야고보 첫째 동생이 그리고 둘째 동생은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셋째 동생은 시몬이다 그랬어요. 넷째 동생이 유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다 성서에는 이 유다에 관해서 또 이야기해요. 이 유다 넷째 동생은 우리
유다서를 쓴, 우리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쓴 유다서라고 짧은 편지 있죠? 그 유다서를 쓰신 분이 요 넷째 동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1장밖에 없어요. 1절에 보면 자기가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야고보의 동생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서 아하, 이분이 그분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불편함을 많이 가졌어요. 이 육신의 동생들. 왜냐? 이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형님 보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미쳤다 이런 말도 쓰고요.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동생들 중에요. 지금 성서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동생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야고보 첫째와 넷째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 있지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분들도 예수님을 믿었겠지만 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 걸 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들들에게 저분은 니네 형님은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고 구세주다라는 걸 말해서 믿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들들이지만 보면은 이 중에 그래도 제일 열심인 분이 첫째 아들 야고보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요. 자녀가 많아도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를 특별히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서에 봐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족관은 어떤가 한번 봐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시면서 이 자기의 육신의 동생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나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데에 와가지고 이분들도 저 무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오질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그러는 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저 멀리 있습니다. 저분들 한번 가까이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음속은 속에 그래도 이 동생들이 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머니는 아니까 너희들 가까이 가서 좀 들어라.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좀 들어라. 그래서 자꾸 데리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근데 가까이는 안 오고 저 멀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동생들과의 사이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이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가족과는 뭐냐? 내 육의 저 동생들이 내 동생들이 아니고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그 당시에 어머니도 그렇고 그 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을 안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말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이에요. 31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는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뜻대로 하는 너희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거예요. 저분들은 나와 피를 섞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도 거기에 있고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나의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고보가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요,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도대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가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그러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지금 뭐예요? 그 자기의 형제는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건 my Lord, 내 상관 나의 주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주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형님, 우리 집안의 저 형님이 내 형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저분은 나의 주님이 되고 또 구원주 되시고 메시아 되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유다를 봐도 똑같아요. 유다서 1장 1절에 이 유다, 네 번째 동생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의 형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은 우리 집안에서 같이 30년 살았던 저분은 구원주 되시고 메시아시고, 우리 형님 또 한 분 계신 야고보는 그냥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동생이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탁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 궁금한 거예요. 마리아는 성서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쭉 그 하반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왜? 이미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알았지만요, 복중에 아기가 있을 때도 다 알고 있었고, 나중에 복중에 아기가 있었을 때 누가복음에 쭉 보시면요, 1장 전체와 2장 한 14절까지 쭉 나중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시고는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분의 유명한 찬양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는 이분이 나중에 2장 19절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알고는 혼자서 딱 끼고 있었다 그랬어요. 끼고만 있었지 이 여자분이 자기 육신의 아들들에게 잘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때가 될 때까지. 왜냐, 이게 소화를 못하니까요. 네. 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메시지들은 아무나 주면 안 되는, 이 때가 될 때까지 필요한, 꼭 어느 정도 된 사람들에게 말씀해야지, 안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반기를 들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때 마리아가 분명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왜냐 아들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우리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갔을 때, 예?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때 이 어머니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이 다 떨어졌다. 그 말은 이거 한번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요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예? 여자여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서도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는 예수님이 물동이 가져와라. 그래서 물동이를 가져오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다 아는 거예요. 저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세시고 저 아들은 특별한 메시아 되시고 이런 분이신데 아직 나타내질 않는구나. 아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면 이 어머니가 요한과 같이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런 거예요. 요한아, 이분이 내 모친이다. 네 엄마다. 그리고 그 말하고는 요한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윤리적인 어머니는 되지만, 예? 생물학적인 어머니는 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잠깐 그분의 몸을 빌린 것뿐이지. 그렇지만 이 어머니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많은 전 세계의 모든 여자들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자니까.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 중에 한 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분명 그랬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임신하고는 찬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모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성모로는 예수님의 이제 진짜 어머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분은 이 성모가 아니에요. 특별한 여자분인 것은 틀림없지만 홀리 마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분을 홀리 마더로 만든 이유는 우리 다 알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여자의 후손책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홀리 마더로서 이 마리아를 둔갑시킨 이야기들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에베소 공의회 때요. 주후 431년에 마리아 종신 처녀서를 채택했어요. 그리고는 마리아 성모서를 채택했어요. 그리고는 20년 후에 451년에 칼케톤 공의에서 공식화했어요. 마리아 종신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 아까 어디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는 분명히 종신처녀였어요. 마리아는 아들 넷을 낳고 딸들을 여러 낳은 처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마리아를 둔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와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아직도 이거를 믿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변을 하겠어요? 뭐 별난 이야기 다 해요. 그 아이들은 요셉이 이전 결혼했을 때 낳은 아이들이다. 예컨대 그 요셉이 예전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셉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난 거지 요셉이 어떤 여자하고 관계를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소화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1854년에 이때가 이제 바티칸 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바티칸 공의회의 첫 번째 공의회 때인데요. 비오 9세라는 교황이 마리아 무제 잉태설, 그러니까 마리아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처럼 무제로 태어났다 마리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임신한 분이니 이분도 무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은 해 비오 9세가 또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 계속 무제설은 마리아는 그 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던 그 해에 비오 12세가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발표했어요.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여섯 번째로 그 유명한 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2차. 그게 요 근래 1962년에서 65년에 이때 종교 다원주의도 이제 공식화된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해인데요. 이때 이분들이 뭘 발표했냐면 마리아 성부 하나님 아내설, 성부 하나님의 아내다라는 설을 발표했어요. 한번 단추를 잘못 내놓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지금 모양이 돼버린 게 지금 로마 가톨릭 뿐만 아니라 정교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에베소 공의회나 칼케돈 공의회나 이때에 참석했던 모든 거기에 감독들이 시리아 정교회 사람들, 애굽 정교회 사람들,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이 다 모였었거든요. 그분들이 공식화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모든 정교회들은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의 동상이 교회 안에 들어가 놓으면 예수님보다 더 크고 또 이분의 사진들 또 이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디에 위배가 돼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금 이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거예요. 교회 교리가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 우리 개신교가 있기 전만 해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았지만 거기에 리더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일에 이분들이 가담했던 거예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기를 창세전에 준비하셨고 그것을 하기 위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과정을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죄 없으신 분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분이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시면서 이분은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일에 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100% 인간이 되시는 것. 예수님의 인성이 100% 인성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이 부분을 바울이 정리해 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시고 이분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empty시켰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비웠는데 he emptied himself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말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he emptied himself 그랬어요. 스스로가 empty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신성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종의 형체가 돼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는데 100%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가 바울의 신학이 아주 핵심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론에서 공부했죠.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진짜 100% 사람임을 우리가 첫째 그분의 육체적인 속성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배도 고파하시고 목말라도 하시고 피곤해도 하시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실 때는 아주 괴로워하셨고 이 모든 부분을 보면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의 그 심리적 감정적 속성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좀 있었어요. 왜? 요한을 편애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특히 나사로도 편애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상당히 실망하고 슬퍼했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때 또 기뻐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는 갈등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성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 신성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회만 있으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움과 천사의 도움을 이분이 받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에게 특별한 지적 은사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령님이 충만해서 이 은사를 받을 때는 사람을 딱 들여다보곤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 뭐 있는 것도 아시고 그분의 과거, 현재, 미래도 뚫어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딱 보고는 당신 남편 5명이지? 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특수해서 한 거 아니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은사를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명색이 목사지만 내가 기도 안 하고 주님과 이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지 않으면 저도 완전한 또 그냥 볼 것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이건 뭐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피조물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면은 이것을 파이프라인을 예수님처럼 올리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 시험 받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왜? 파이프라인을 올려라. 이분이 이런 과정 속에서 죽음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들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한 일주일 전에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쭉 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는 장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고민하시는 장면은 이분의 완전한 인성을 우리에게 노출시켜 주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활을 하시면서 인성에서 완전히 이제는 해방당하시곤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창조자로서 천능자로서 천지자로서 무소부지하신 자로서 심판자로서
변신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실제로 인간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일을 하실 것을.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는 게 나는 무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나는 100% 인간으로 내려와야 된다. 왜? 이 메시지를 효과 있게 전하려면 외계인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라는 이분의 계획이 창세전에 이것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나 어떤 모든 지적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는 인간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격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은총을 베푸셔야 돼요. 이 은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항상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은총을 받아야 된다. 은총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초자연적인 그 속성을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게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총을 받아야지만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설명하지만요. 이 설명을 듣는 분들이 100번 들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총이 따라와야 돼요. 은총이. 안 그러면 황 목사님 설교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황 목사님도 돌으셨네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은총을 받으면 이것이 믿음으로 내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이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과거 2000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2000년 동안에 예컨대 이제 1세기 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도케티즘이라고 그러죠. 도케오라는 말 우리 다 공부했죠. 뭐처럼 보인다 그런 게. 1세기 때 어떤 사상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학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그게 아니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세기에 가서는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고 해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한 건데요.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의 몸은 사람이지만 그분의 혼은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 100%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폴리나리아니즘 또는 네스토리아니즘도 있죠. 네스토리어스라는 사람은 이제 중국의 당나라까지 간 네스토리안이 지금도 있어요. 중국에 이 사상들이요.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잉태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사람을 잉태했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그 후 언젠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그런 우리가 별로 뭐 이렇게 없이 들을 수도 있는데 아니죠. 예수님의 100% humanity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해 버린 거예요. 이분들을 다 이 공의에서. 자,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한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해요. 오늘날 예수님의 인성 부분 또 여자의 후손 부분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신학 가르침이
자유주의, 진보주의 계통에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란 그분은 1세기 때 실제로 역사 속에 생존했던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진보주의 사람들에게는 지배적이에요.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계셨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상은 실존해 있었다라고 보는. 그래서 그분의 사상이 모든 종교에도 다 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로 발전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 사건은 복음의 근간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은 하고 복음의 정의를 내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내려왔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겠지만 로마서의 바울 신학의 근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많은 복음에 대한 공격들이 있거나 변질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진리를 혼돈하고 있고 오염되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난지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돈시켜주는 일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예요.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100%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이분은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확신시키고 또 이것을 순종케 하고 또 내가 이것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가르쳐라고 이렇게 하셨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내가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그중에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요. 두 피조물들을. 나는 이렇게 보면서요. 아하, 6,000년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자, 오늘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아세요? 네? 나도 여러분들도 사역의 내용은 다르지만 마리아가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주변에 지금 어려운 일이 많고 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대의 마리아나 요셉으로 불리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의 목적에 대한 메시지들을 내가 만방에 전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장 이뻐하실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창조의 목적을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높이 쓰실 분들은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건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목사냐 또는 감독이냐 뭐 추기경이냐 신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분의 창중에 있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이분의 그 크신 파워에 내가 무릎을 꿇는
그럴 때 이 창조의 목적에 내가 순응할 때 이 창조주가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행복들이 엄습해 오거든요. 이 행복들을 체험하시라고. 내가 체험하고 이것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변 타민족들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곳에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은 우리 피조물들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할 것을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이 피조물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이 예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특히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후에 수없는 요셉과 마리아를 세우시고 이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이 목적에 순응케 하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세대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마리아와 요셉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고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